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세임을 얻으며 또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설교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라는 표현이 옵니다. 형제들. 그 표현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종신,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해서 종신처녀서를 얘기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친이다라는 마리아 모성을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무죄 잉태서를 얘기했고, 마리아는 죄 없이 삶을 영위하였다는 마리아의 계속적인 무죄성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사망 후에 승천했다고 하는 마리아 부활 승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혹은 모든 은총을 마리아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그런 생각, 은총의 중재자로서. 더 나아가서 주님 곁에서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라는 그런 생각. 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 종신 처녀설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에 처녀로 수처녀였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동정녀였다라고 사실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많이 가르쳤는데 실제로 4세기 이전의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니세의 그레고리, 이레네우스조차도 그런 걸 믿었고 심지어 암브로스나 어거스틴, 크리소스톰의 표준 문항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도 이걸 분명히 표현했고 심지어 16세기 종교개혁 때 많은 신자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거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성경상의 주장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라는 표현에 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형제들을 그래서 그들은 사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형제가 있다는 걸 사실 성경이 지적하고 있고 382년경에 에피파네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 그 형제들이라는 용어는 사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말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모성,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것은 431년경에 에베소 공회에서 선포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칼케톤 공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현설, 실제가 아니고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이 가현설에 대한 비판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종신 처녀설이나 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몽천 순천설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여왕으로서 당신의 어머니 머리 위에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무죄 잉터설, 즉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황 비오 9세가 선포했는데 이 선포 이후에 4년 후에 마리아가 프랑스의 루르드라는 곳에 나타나서 나는 원죄가 없노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3세기 노스틱주의자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교부들은 대부분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는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마리아의 무죄성, 지속적으로 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비오 9세가 1854년에 이렇게 교의한 교서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 부활 승천설은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몽소 승천설이라고 해서 1950년 11월 1일에 비오 12세가 선언했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녀였던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회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2세기의 마리아의 야고보의 원복음이라는 책에서 미화되기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한 5세기에 주까지 주로 퍼졌고, 그것이 교회의 이렇게 교황의 선언에 의해서,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선언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과연 그러하냐라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주로 마리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의 중재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중보설, 구원의 어머니설,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 자세는 뭐냐? 마리아는 존경받을 만한 어머니였고, 성경에도 정통했고, 하나님 말씀 믿었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고, 오순절에 성령도 받았고, 또 3,000명이 회개할 때 함께한 모범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리아를 종신처녀설이라든가 하나님의 모성이라든가 무죄로 잉태했다든가 계속적으로 무죄로 있었다든가 또 부활 승천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구원의 어머니라든가 은총의 중재자라든가 또 기도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좋은 어머니로서 정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물론 특별한 어머니죠. 그것이 정당하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한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맬 때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